오늘은 2023년 1월 15일 주연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함께 기쁨으로 기도하십시오. 생명 주님의 생명 주님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의 선한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그 땅을 누르며 할렐루야 일어서서 그 땅을 얻게 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번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의 선한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그 땅을
하시고요. 네. 우리 여름이가 중간에 아멘 하지 않았어요? 찬양하다가? 할렐루야 그랬나? 저도 모르게 정당에 제가 아멘 했던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낯선 곳에서 우리가 이제 3주째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낯설어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원래 우리 예배 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진영이도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반갑습니다. 아이들도 잘 와주었고요. 아직 우리 자리에 오지 않은 우리 교우들 서둘러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예배자들을 찾으시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냥 반복되는 습관으로서 예배가 아니라 오늘 진심을 담긴 거룩한 습관으로서의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곳에 함께 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나찬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대 내가 그 사람들이 온전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서 있네. 주인들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한 번 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런 상등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가 내가 그 사람들이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가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허밍으로 해봅시다. 세상은 항상 말해 그 길이 아니라 온 길이 근데 왜 그렇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로 없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니 참아는 나라 참아는 나라. 다음 거 있어요? 주님의 세계 저솔로 내오보다 고운 내가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손씩 기도나 참아가라 참아는 나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내온보다 고운 내가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 기도나.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랑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을 주가 가르쳐 주기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우리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된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기에 끝없이 오는 것만 같은 절망의 순간들에도 결국 끝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곱이 한 곱이 넘을 때마다 찾아오는 회복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 또 한 주의 일상을 수없이 부대끼며 살아온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지하자매의 산후 고혈압을 회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홍다기를 기다리며 마음 졸였던 진우 형제의 아내가 세월을 고려할 만큼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마주하며 크고 작은 실수와 실패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모의 늙음과 또한 죽음을 마주하면서도 말씀과 기도로 거산 백성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좋고 나쁨과 기쁨과 슬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소망을 붙듭니다. 주일은 어둠에서 빛이 시작된 날이고 죽음을 넘어 생명이 차오른 날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날에 주를 예배함으로써 다가오는 일상을 힘있게 살아내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실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공존 이든센터에서 예배를 드린 지 3주차가 되었습니다. 좋은 만남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머물 곳을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광야의 길에 성막을 세우고 예배했던 이스라엘처럼 다시 교회 신기의 길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 그리고 했어야 할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끄러워할 줄 알며 바꿔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을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을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 주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다음과 같이 사함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예매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제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서 주보에 있는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보고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국제사회를 위해서, 신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목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섰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들려지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잘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나의 잘못으로 행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은혜를 따라 빛가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우리의 진실을 담긴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자비라는 말로 영광을 부추기는 나라가 되지 않기로 합니다. 안보라는 말로 전쟁을 함부로 들먹이지 않는 나라를 위하고 질서라는 말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폭력과 압제를 멈추고 포용과 불공이 있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에 발생하지 않는 한국교회를 드려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기대어서 세상을 섬기는 한국교회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좀 이사야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전쟁이 가득하고 보습과 낫으로 칼과 창과 총을 만들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를, 이 세계를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문자매가 제주일지
특별하게 됩니다. 살 집을 예비해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셔서 낯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민치는 형제 아내와 hom가족을 건강하게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출산하기까지 주께서 사모하기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 후에 1년 초회가 있습니다. 22년을 섬긴 은연이로 축복해 주시고 건강하게 23년을 섬긴 우리에게 감사와 은혜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도록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품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함께 하시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같이 함께 이루어지게 하소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의 연속인 인생을 나눔과 용서의 삶을 따라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모든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쉽는 사람들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원 믿음센터에서 오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쉽는 사람들 반갑고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일면초회가 있습니다. 23년을 섬길 운영일을 수령하고 22년을 섬겨준 운영일을 면직하는 시간에 함께 예결산 총회 자료집을 뒤에 놔뒀습니다. 오늘 주보와 이 자료집을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그 자료집에는 2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힘든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가 세세하게 적혀있고 올 한 해 결산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읽어주시고 이걸 가지고 이제 2023년에 새롭게 건의하고 싶은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예결산 총회 때 가지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수월하게 우리가 총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일은 22일 주일 당일이 설날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는 설 가정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우리가 코로나 기간 지나오는 동안에 이제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뭐 가족들을 방문하는 일을 조심스러워하긴 했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번 설은 또 주일이 설 명절 당일이기도 하니까 교회에서 있는 것보다는 각 가정에서 신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서로 가정들을 세우게 하는 게 좀 더 의미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설 가정 예배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 가정 예배 그 순서지는 이번에도 만들까 하다가 이번에 느헤미야 교회협의회에서 순서지를 보내줬는데 이번에 온 그 예배의 내용이랄까 설교랄까 이런 게 굉장히 짧으면서도 되게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주는 그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느헤미야 교회협의회에서 전해준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에 제가 단톡방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비자매가 이제 2주 하게 되는데요. 설 연휴 끝나면 이제 제주도에 엄마랑 같이 내려가서 살 집을 찾고 그리고 이제 6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다고 해요. 낯선 변화를 마주하는 은비자매를 위해서 기도와 응원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최희가 왔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익숙할 법한 아기의 음성은 언제나. 주중에 우리
진우 형제 아내인 지연 자매가 퇴원을 고려할 정도로 수치가 어느 정도 와가지고 퇴원을 할 뻔했는데 약간 수치가 좀 애매한 수치가 나와서 며칠 더 입원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도 이제 많이 건강이 좋아졌으니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추수할 때까지도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석 지아 부부의 아이 루방이가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지한이로 이름이 돼서 원래는 지후와 지한 사이에서 갈등을 했는데 지한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는 사람들 안에는 정한이와 이한이와 지한이가 함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끝에 이름이 한자가 들어가는 이름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감사드리고 지하자매는 주중에 사두 고혈압 이게 와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다행히 이제 약 먹고 어느 정도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정보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산이가 이빨이 빠졌습니다. 산이 앞니가 빠졌어요. 이제는 유아에서 어린이로 활동을 뛰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세요. 잘 가요. 이제 가온이도 빠질 거고 설아도 빠질 거고 다 빠질 거예요. 가을이도 빠질 거고. 네. 뭐 빼먹은 방법도 있을까요? 빼먹은 방법도 없겠죠? 찬송가 200장 우리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일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다운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생명새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
민수기 17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가 물이니라. 아멘. 오늘은 온유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다시 교회 심기 우리 세 번째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광고를 빼먹었네요. 우리 찬민 형제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회사 다니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잘 돌아오셨고, 하나만 더 특별한 광고를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따라 목소리가 되게 이상하죠?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아니요. 네. 그 예인교회에 안 목사님 말고 권 목사님, 성함을 잘 기억 못하겠는데 그 권 목사님의 딸이 지우라고 있는데 그 지우가 심장 판막에 천공이 있어가지고 그 수술을 한다고 해요. 2월 6일 날.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술하면 괜찮아진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아이가 이제 또 큰 수술을 받는 거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저한테 꼭 광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잊지 않고 광고를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온유함으로 여러분 의사소통할 때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설교안을 참조해 보시면 좋겠고요. 의사소통의 3요소, 발신자가 있겠죠. 말하는 사람. 수신자가 있을 겁니다. 청중이죠. 듣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메시지죠. 말하는 사람은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고 듣는 사람에게 그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부분의 의사소통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죠. 바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메신저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메신저를 필요로 하시죠. 물론 아주 드물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는 크게는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예언자죠. 왕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죠. 그러니까 그의 통치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방식에 합당한 제사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의 죄를 용서받도록 돕는 자였죠.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순종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삶을 돌이키도록 하는 역할을 예언자들이 했습니다. 그러니 왕과 제사장, 예언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땅에 구현해내는 메신저였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왕정 이전에는 누가 그 역할을 대신했을까요? 왕정 이전에는 사사들이었습니다. 사사가 그 역할을 대신했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대신해서 이제는 왕들이 생겨났던 거였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예언자였고 이 세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메시지의 전달 방법은 성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아무리 옳고 선해도 메시지를 전달했던 이 메신저의 죄가, 메신저의 연약함이 그 메신저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항상 왜곡되기도 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반전이 있죠. 목사님, 그런 메신저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메신저가 부족했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설령 왜곡되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달되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번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사회적 불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설령 패망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했고 품었고 그리고 붙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메신저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영원하다, 그리고 영원히 선하다, 이렇게 시편 기자들이 혹은 구약의 인물들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불안하잖아요. 메시지와 메신저의 동행은 계속해서 불안하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인격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그가 전하는 설교를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설교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해석이 전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긍정한다 하더라도 메신저인 목사의 타락이 그 메시지를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메시지는 메신저의 인격과 도덕성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는 어떨까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목사가 전하는 설교가 있는데, 인격적으로 목사님이 훌륭한데 근데 설교가 엉망진창이야. 목사님은 좋은 분인데 설교는 성경 본문과도 맞지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막 해요. 그리고 되게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이고 그런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평타적이고 편향적이라면,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참 좋은 분 같은데 그 목사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의 정부를 되게 친화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설교가 어떻게 들으실까요? 들릴까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목사를 탄핵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 메신저도 역시 메시지의 진리와 정당성에 의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까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목사가 전하는 참된 설교와 인격적으로 훌륭한 목사가 전하는 거짓된 설교, 여러분은 둘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제일 좋은 건 둘 다 좋은 건 좋겠는데 밸런스 게임이니까 이거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저였습니다. 저의 착각할 수도 있는데 메시지보다는 메신저에 조금 더 무게를 두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게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설교뿐만 아니라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직장 선후배 관계에서도, 우리가 겪는 모든 관계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들,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옳은 말을 할지라도 들리지 않죠. 맞는 말인데 100번 맞는 말인데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짜증이 나요. 별 시간이 아닌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그 말을 하면 그 말이 되게 달콤하게 들려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상황은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최우선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가 나라는 사람의 인격에 달려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기뻐리는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창문이 된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부족함이,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겪은 실패를 우리도 똑같이 겪게 되지 않을까요? 메시지가 메신저의 인격과 도덕성에 의존한다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번번이 실패로 귀결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김근주 교수님, 제 교수님이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시는데 본인이 강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그냥 내가 성경 공부한 거를 나누는 것 뿐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그러한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선하다고 했을 때의 그 말씀은 설교가 아니라 성경이죠.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회자의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자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어떤 문화에 그리고 어떤 가치관의 제약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설교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어떤 신학을 공부했는지,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했는지에 따라서 어떤 책을 읽고 어떤 해석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설교의 내용이 달라지죠. 좀 더 얘기를 해보면 다들 우리 교우들의 눈과 귀가 이쪽으로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건데 설교문이 아무리 좋아도 설교자의 말투, 어감, 발음이 좋지 않다면 그 설교는 잘 전달되지 않겠죠. 그죠? 목소리가 좋고 말을 잘해도 반대로는 설교의 내용이 없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언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예언자들이 가가지고 심판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근데 추가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심판 선포인데 왜 심판받아야 되지? 너희가 왜 심판받아야 되냐면 하고서 말하는 그 심판의 이유들, 그것은 오롯이 예언자들의 몫이었어요. 그가 살아가는 시대를 분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말씀에 비춰봤더니 너희가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거야 라고 그의 말과 그의 언어와 그의 지식 수준을 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 목회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으로 시대와 자기에게 맡겨진 공동체의 상황을 읽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라는 형식으로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 될까요? 일단 설교자는 자신이 주인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인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가 제일 잘 알겠죠. 우리 공부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자기가 공부했으면 자기가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스스로 알아요. 속일 뿐이지. 열심히 안 했구나, 혹은 열심히 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설교 제1청중은 목회자 자신이 여러분에게 설교 무엇의 말씀이 되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지 않나요? 목회자인 저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나요? 아이들을 신경 쓰지 않고 설교를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나요? 목회자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자로 인정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목회자의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제가 굉장히 오늘 그 목회자와 설교와 하나님 말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메시지는 메신저의 인격과 도덕성에 의존하고 메신저는 메시지의 진리와 정당성에 의존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둘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메시지보다 메신저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왜일까요? 메신저에 담긴 메시지가 메신저의 말과 태도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메시지를 할지라도 우리가 신뢰하는 메신저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쉽게 말하면 목사에 대한 신뢰가 모든 관계가 그러하듯이 우리가 신뢰하는 메신저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처한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목사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한없이 부족한 우리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당신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메신저의 민폐 때문에.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한없이 연약한 인간의 말과 태도로 전해진다는 것에 대한 위기,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위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설령 메신저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신뢰를 부여하는 건 누구인가요? 그 신뢰를 부여하는 건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왕정 시대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가 있죠. 엘리야. 엘리야가 전했던 그 메시지조차도 당대의 왕과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거부되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거부되었으니까 그 누구를 데리고 온다고 한들 그 권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제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분명한 건 발신자 메시지 수신자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메시지를 받는 수신자를 강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수신자는 건들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메시지는요? 메시지도 건들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니까요. 그럼 발신자는요? 하나님도 건들 수가 없죠.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그거를 더 이상 더 거룩히 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건 무엇뿐이냐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밖에 없어요. 수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든 말든 유일한 변수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메신저라는 겁니다. 메신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게 메신저의 문제입니다. 메신저가 문제라는 거죠. 에스겔서 2장 3절부터 5절 예언자들은 대부분 다 이러한 직무를 받았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pe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니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이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pe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수신자를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해 라고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는 그들의 자유라는 거예요. 터치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이 말씀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여기도 프로터치예요.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메신저 너는 듣든지 말든지 너도 전해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예언서를 통틀어서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틀어서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예언자들의 성격에 대한 묘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언자들의 인격에 대한 묘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자의 성격이나 인격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지에 있어요. 메신저의 역할은 전달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민수기 사건으로 잡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라고 하면은 모든 예언자와 모든 메신저의 초기 모델이에요. 가장 위대한 모델. 그런데 이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40년 동안 그곳 생활했는데 못 들어간대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무리바 사건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인 거죠. 아까 우리 읽었으니까 제가 하나하나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바림 산에 올라가래요. 그리고 너희가 준 땅을 바라보래요. 가나안 땅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본 다음에는 너의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야. 근데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물은 신광야 무리바 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모세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아론도 못 들어갔어요. 20장 24절부터 26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둘 다 무리바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은 호르산에서 모세는 아바림 산에서 각각 죽습니다. 도대체 이 무리바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길래 이 사단이 난 걸까요? 여러분 우리 신문교회가 예인교회부터 나와가지고 4년째인데 우리가 이런 거예요. 제가 평생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막 20년 30년 했다고 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약속했다가 앞에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자 다 왔는데 이정환 목사야 너는 못 들어가. 여러분 얼마나 짜증이 나 있어요. 뭐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도대체 무리바 사건이 뭐냐, 뭘 잘못했길래 그런 거냐.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해요. 그리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야 너네들 사람들을 모아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이 지팡이는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잡고 아론과 함께 백성들을 모아서 물을 내요. 읽어볼게요. 20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의 죄를 찾아보세요. 그럴만한가요? 그럴만한 게 있을까요? 이상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대충 이제 어감은 좀 느껴져요. 아, 짜증이 났구나. 답답했구나. 그래서 이 짜증과 답답함에 섞인 반응으로 반석을 2번 친 거 말고는 없어요, 뭐가. 여러분, 모세가 이 정도 짜증도 모릅니까? 생각해봐요. 40년 동안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들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을 계속 보여줬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40년 동안 똑같은 말씀을 가르쳤는데 40년이 지난 동안에도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이 정도 짜증내는 거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잖아요. 제가 목회자라서 이렇게 얘기를 흥분하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은 공감 안 되십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엔 너무 별일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단호하세요. 바로 이어주는 12절 13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행위래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행위래요. 그래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방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여기 보세요. 마지막 13절 끝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냈다고 했는데, 그 앞에 있는 12절에서는요,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드러났는데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았대요.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짜증과 짜증은 반석을 2번 친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 행위가 바로 믿지 않은 행위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행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단 목회자인 분들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대세상이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그런데요, 모세는 납득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게 학자들마다도 다 논리가 달라요. 반석을 명령해서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2번 친 게 죄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모세가 이제 짜증이 났으니까 그 짜증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이 명확하게 말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유를 잘 모르겠던 거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신명기 32장에서 이 사건을 똑같이 언급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한참 지나고 나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을 때가 됐잖아요. 그때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할 때 그때 이 얘기를 해요. 그게 신명기 32장 50절 51절에 나와 있는데, 그때도 이 무리바 사건 얘기하면서 똑같은 워딩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리고 이 무리바 사건은요, 이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기억이 돼요.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볼게요. 시편 106편 32절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해석을 해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표현 대신에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도대체 뭘까? 왜 시편은 그 사건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은 사건을 가지고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게 말한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걸까? 너무 찾고 싶은데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찾은 실마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굳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성격과 인품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근데 모세에 관해서만큼은 인격에 대한 묘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민수기 12장 3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의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떠올리는 사람이 안태영 목사님인데요. 온유함의 지면에 승한 사람. 요즘은 좀 안 그런 거, 화가 좀 많아지시긴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12장 3절의 말씀만 똑 떼서 보면 모세가 참 온유한 사람이다, 이 정도잖아요. 근데 이 12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맥락이 이런 거예요. 모세가 구스 여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니까 모세의 형과 누나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막 비난해. 너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너가 먼저 이렇게 이방 여인을 맞이하면 돼? 그러면서 막 비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미리암을 혼내십니다. 너희들 함께 말했지만 모세는 내가 특별하게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모세한테 너희가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대신 혼내시는데요. 이때 자신이 비난했던 가족들조차도 모세가 수용해요. 하나님, 아론과 미리암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대놓고 비난을 하는데도 그들은 수용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 정도로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위대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의 온유함은요, 끝도 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메신저로서는 가장 적합한 자격이었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추측입니다. 조금 더 논증을 해볼까요? 끝없이 죄를 짓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온유함이야말로 구약에서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성품이라는 고백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인한 구원을 노래했어요. 사무엘하 22장 3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온유함으로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되자.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모세는 마지막 순간에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편 37편 11절은요, 마치 그 모세,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를 의식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팔복 중에서 마태복음 5장 5절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온유함이 중요하더라는 거죠. 발신자인 하나님과 메시지는 선해요. 수신자는 강제할 수 없어요. 메신저가 유일한 문제라고 한다면 요컨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전할 메신저에게 온유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말씀과 기다림과 버팀으로 심고 또 심는 것도 중요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심고 전하는 것이야말로 메신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 앞에서 저는 좌절했죠.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그렇게 온유하지가 않은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이 결론을 이루고 나서요, 말씀이 새롭게 보이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서, 특히 이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나 제가 오늘 결혼 예배학교 할 때도 그렇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오래 참은 곧 인내다. 인내야말로 사랑의 절정이다. 제가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냥 놀랍게도요, 그 모든 말씀에서 인내가 항상 짝을 이루는 게 있어요. 그게 온유더라고요. 그게 온유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나오고요. 에베소서 4장 2절과 골로새서 3장 12절은요,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서로 용납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한테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하면서 마치 그 모세를 의식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온유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가르치죠.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시니 혹 하나님의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1절은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읽었는데요. 그러므로 너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저에게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심지 않았고 전하지 않았어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목회자만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신고 계십니까? 온유함으로 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속으로 저 말씀을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저 말씀을 이정환 목사가 제대로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발 못하겠는데 설교는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설교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도문으로 썼습니다. 주여, 온유하지 못한 나를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전하는 신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신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오래 기다리고 버티고 다시 교회에 심게 하는데요, 그 말씀을 서로를 향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심어가 봅시다. 아무리 좋고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온유함이 빠져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없는 말씀이 되죠. 그 말씀을 들은 누군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지만 온유함으로 심지 못한 자는 그 땅을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라는 게 제가 발견해낸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내를 강조하고 기다리고 버티고 포기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우리에게 어쩌면 예수님의 성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너희들의 멍에를 나에게 주고 너희가 쉬고 안식을 얻으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분노와 짜증으로 가득 찬, 그래서 화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소중하고 선하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이 시대를 향해서도 온유함으로 심음으로써 주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 듣도록 기도하십시다. 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넘치는 교회 섬김 전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나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는 거나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주를 향한 예배 끝나고 하세요. 들어가세요. 주님이 빌어주신 아름다운 교회
함께 만들어가요. 이제 각자가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랑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의 믿는 바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되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3시